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옛 중국의 대학자인 양자가 어느 날 여행 중에 제자들과 같은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은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는 아주 미인이고 다른 한 아내는 아주 못생긴 추녀였어요. 하지만 이 주인은 이 미인 아내보다도 못생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양자가 여관 주인을, 여관 하인을 불러서 조용히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미인 아내는 자기가 미인인 줄 알고 교만하여서 도리어 미움을 사게 되는데, 추녀는 겸손함으로 못생긴 얼굴을 잘 감추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양자는 제자들에게 어진 일을 행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는 법이니라 라고 크게 깨달은 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신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관한 두 가지 겸손한 처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먼저는 청함을 받았을 때의 처세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좌는 그 좌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내가 오늘 잔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거니 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내주고 아랫자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일이 한 번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창피할 건데 그 일이 여러 번 더 높은 사람이 계속 오면서 계속 아랫자리로 밀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아랫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온 뒤에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윗자리로 가셔야죠. 윗자리에 앉으세요. 아마 그러면 그것은 영광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말석에 앉을 것을 권고하고 계셔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을 인간의 형체로 낮추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의 제자되는 우리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겸손은 성도의 행동 규범임을 바울도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콘스탄틴 대제 때 마리아를 기념하여 말구유 자리에 세운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요사이도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을에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구유에 누웠던 자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념 예배당은 꽤 큰데 그 큰 예배당에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문은 아주 작고 나지막하게 문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나려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12절 이하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즉 잔치를 청할 때에 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접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한 것을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대접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대접하는 게 더 아름답다 하시는 말씀을 바로 오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대접받을 마음 없이 대접을 하는 마음이 더 귀하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세 가지가 있죠. 살려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살려고 먹는 음식일 거예요. 그러나 점심은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죠. 그것은 일하려고 먹는 음식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하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놀이하며 먹는 음식은 잔치집에서 먹어요. 잔치는 먹는 축제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잔치집이 되지 못해요. 내일 본문에서도 그렇듯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하는 세상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먹는 양식마다 그 의미가 달라요.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은 혼자 먹어도 됩니다. 일하기 위해 먹는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일본은 코로나 이전에도 혼밥 문화 또는 혼술 문화 또는 혼자 여행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혼밥 문화가 일반화되어지고 있어요. 혼자 살기 위해 먹고 일하기 위해 먹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놀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혼자 먹으면 안 되죠. 잔치 음식은 나누어 먹을수록 잔치 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거예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그런 점에서 잔치 음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나누어 먹어야 더 맛이 나는 거예요. 나누어 먹을 때 밥맛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혼자 먹는 밥보다는 우리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밥맛이 없는 이유는 바로 혼자 먹기 때문이에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밥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맛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때 참맛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부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부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모이면 잔치였어요. 예, 소수가 어느 집에 모여도 그랬고요. 또 다수가 어느 집에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모이면 뭐 더더욱 더 그랬겠지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유화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신앙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빨리 끝내고 성전에 모여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크라고 하는 소년이 있어요. 어느 날 바쁘게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눈에 어떤 소년이 그만 넘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고민이 생겼어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까? 아니면 도와줄까? 이 마크는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소년의 물건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학교 갔다 오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오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고마워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둘이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장난도 나누고, 학교를 끝나고 나면 서로 집을 오고 가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마침 같은 학교를 갔어요. 둘의 우정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잘 지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마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너는 그날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뭐 별로 뭐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학교의 사물함에 있는 내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온 거야. 나중에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날 나는 엄마가 먹는 수면제를 그동안 조금씩 훔쳐두었다가 이제 그날 그 수면제를 다 먹고 죽을 마음으로, 그래서 나름으로 이제 물건을 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집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날 너를 만나가지고 너랑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재미난 일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내가 죽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날 너는 내 물건을 조금 주워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크는 그저 자기 시간을 조금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시간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대단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작은 물질을 나누어 누군가와 먹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땀과 눈물을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으로 나누어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나누어 드리는 건 더 그렇겠죠. 누구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누어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나누어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시간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나눔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잔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의 잠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처럼 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물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신앙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일에 언제나 겸손하고 열심 있게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말석에가 앉을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치 내 자리인 양, 높은 자리 내 자리인 양 어리석게 행함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리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요,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싸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11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도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앉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절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를 주시고 신앙적으로 이 일을 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희년의 기쁨을 열어가는 첫 출발이 은혜롭게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새벽 아침을 깨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주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위 가장 겸손한 자리를 기뻐하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